목사가 다니셔서 엉뚱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100% 유익이 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유익되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또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 소리를 듣고 또 예배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들을 드리는 것은 까먹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에 확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을 듣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을 듣습니까? 다윗이 질문한 거죠. 왕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낱말을 잘 듣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귀가 얇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귀가 얇으면 자기 줏대가 없이 막 흔들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줏대가 강한 사람도 옆에서 자꾸 얘기하면 생각 그렇게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확실히 지키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팍팍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리 또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었던 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이야기 동굴에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게 오늘 이제 뒤를 보러 들어왔다.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 들어왔다. 그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잠을 자려고 이렇게 옷을 펼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변을 보려고 옷을 이렇게 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긴 옷이니까 발을 가린다는 표현도 되고 또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 이런 뜻도 되는데 새로 개정개혁에는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런 표현했는데요. 그 볼일 보러 오고 그 옷자락을 맨 일을 가지고 다윗은 이 속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회하는 것을 금하고 또 사울이 나갔을 때 머리가 섰을 때 내가 왕을 이렇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도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치러 왔는데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도와줘서도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배반을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취하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4절에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면서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의 체제 아래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뭐예요?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수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 이미 치고 와서 그런 배신을 겪은 상태고 또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 연이어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사울이 3,000명이나 있고 또 왔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볼 때 사울이 원수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게 사울이 원수로 보일 텐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하고 사울에게로 갔다가 옷자락만 베고 온 거죠. 옷자락만 베고 온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블레셋을 붙이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사울왕이 처음 뽑혔던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구원자 왕의 일, 사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왕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다윗은 오늘을 표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는 종이다라고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충실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 앞에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만만히요 천천히요 했을 때 그 소리부터 시작해서 악령이 들어있는 그것 또 자기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면 그 일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23장의 마지막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 가서 숨었다 했고 오늘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듣느냐, 다윗에 상관없이 만약에 사울이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올라가서 태평성대를 입고 나라를 부강하게 합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기를 안 왔겠죠. 엔게디 광야. 근데 이 사울도 누군가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엔게디는 그 광야거든요. 풀하고 없이. 근데 이제 산은 아니지만 골짜기가 많고 동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라는 곳이 지금도 거기가 물이 샘이 솟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중에 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거기에는 그렇게 물이 나니까 짐승을 기르거나 이런 게 용이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불도 많아서 사람이 숨기에 용이한 곳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전쟁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로 가기는 갔지만 그가 다윗이 사울을 보고 죽이지 않은 이유를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물건이나 사람을 구별하는 데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스리고 재판하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을 때 사람이 기름 붓는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일관되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도 세웠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목사님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일부 그런 말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지 목회자가 잘못하고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윗이 죽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뜻을 이룹시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일격 보면 맞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가 블레셋을 향한, 원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선모사식으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일관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히려 자기의 그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단도리로, 잠깐 배우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간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왕에게, 사울 왕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데, 한 사람, 사울은 다윗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전쟁에 피곤할 텐데도 다윗을 잡으러 이 엔게디 광야로 왔고, 사울은 그렇게 왔고, 다윗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쑥 찌르기만 하면 될 텐데, 뒤를 보러 들어왔으니까 쑥 찌르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내면서도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왕에게 울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나는 정말 왕에게 조금이라도 해할 마음도 없고 왕이 나는 신하입니다라고 절을 하기도 하고, 나는 그러기나 그런 정말 천하디 천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 옷자락에 베어진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선을 했겠잖아요. 그런데 절을 하고 울면서 자기가 정말로 당신의 충실한 신하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한편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부분인데, 요나단도 이야기를 하고 사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방의 사람들은 자식이 이렇게 이어가는, 보통 왕의 후계를 정할 때 이렇게 자식으로 이어지는 게 되면은 왕권이 강화됐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대의 어떤 그 왕국들을 보면 왕이 자식의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주 왕권이 강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을, 처음에는 왕권이 세워질 때 초기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왕권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분명하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시금 기름 부음 받고 내 이웃에게 주겠다고 할 때 그 이웃이 다윗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시금 언약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사울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또 평안히 보내게 하시니까 네가 손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나를 평안하게 해다오.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고, 나의 이름을 멸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후손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미 그
그일라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왕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사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쟁이나 어떤 죽이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없애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안히 가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이 축복하는 소리도 듣고 사울에게서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붙들었고 결국은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울은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나를 그냥 가게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 네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나한테 약속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26장까지 다윗을 핍박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사건이 다윗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잘 듣고 마음에 그냥 감정에만 묵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으면 자기의 지세를 잘 마무리하고 다윗에게로 왕을 넘겨주면 될 일일 텐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사울이 지금 당장에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감정적으로 복받치고 어떤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만 넘어가는 것인데,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소리 혹은 주변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다, 거기로 쫓아가고 어디에 있으면 쫓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사울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면 사울처럼 그렇게 죽이는 일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과 그 원칙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더디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니까 그 길로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원칙대로 산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그 유도리가 없냐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일본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빡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사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잘 지키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듣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증오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다니셔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분들이 얘기했다 보면 어떤 분은 파란색 얘기만 하고 어떤 분은 딱 빨간색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 얘기하시는 분한테 빨간색 얘기하시고 파란색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파란색 얘기하고 그런.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쪽의 소리만 들으면 요즘에 그런 게 점점 심해져서 요즘에는 정말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귀를 쫓아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쫓아서 만약에 간다면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있는 그 말씀,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축복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설 명절이 가족과 함께하고 또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고 사람들도 원수라고 하지만 다윗은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물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모든 몇 번을 창에 찔릴 뻔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고 있는 와중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거나 다윗을 아니 당신 이런 좋은 계획을 쳐버리고 자꾸 당신 마음대로만 할 거면 그럼 나는 가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자를 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랑 출석같이 이렇게 따르는 부하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라를 통일하고 용사들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귀에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날씨도 추워지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주일에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못 오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하니까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춥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이 제일 추운